의 한 종류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우울증의 증세들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고 꼭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이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 가끔씩 그런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신과 전문의와 혹은 상담, 심리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누가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면 기도하면 되지,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뭐 그런 병에 걸리고 그러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하게 접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해서 가실 때 그 십자가의 무게가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과 심한 고문을 당하셔서 무게를 감당하기가, 그래서 원래 죄인은 그 형틀을 메고 사형 장소까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고 구경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메고 가다가 쓰러지고 할 때 그 지역을 방문했던 한 사람,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시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거기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볼일 보러 왔다가 뭔가 시끌시끌하고 해서 구경거리가 났나 보다라고 이렇게 고개를 빼꼼하게 내밀고 구경하고 있다가 이 로마 군병이 갑자기 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어이, 너 이리 와봐. 여러분, 누가 그 십자가를 메고 싶겠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 피가 자기 몸에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약속이 있고 시간이 있어서 일보러 왔는데 그거 메고 사형장까지 가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고 뭐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죄인은 예수 같은데 자기가 이걸 대신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반가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매게 했던 이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메었던 이 십자가 이후에 그분의 이름은 지워지는 듯, 그분의 이름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로 이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형장까지 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지? 억지로 메었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제 살펴보십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같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 위에 이런 글자가 있을 겁니다.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섬겼다. 뭐가 이상합니까? 아직까지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나라의 백성이고 또 왕이 나를 섬겨라 하면 섬겨야 될 신하 혹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한 질병,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정상적이지 않았고 정신적으로도 정상적이지 않았는데 그때에
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왕을,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례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사울 왕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번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무서워하게 하다, 떨게 하다, 공포에 질리게 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으니까 사울이 바들바들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을 보고 신하들이 숨어서 야, 왕이 좀 이상해, 왕이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이렇게 숨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지금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최고 권력자에게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전두환 대통령 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혹 문민정부든 민주정부든 오늘날 최고 권력자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하물며 왕정시대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이 사울왕에게 신하들이 왕이여, 지금 당신은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 정신 나갔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것이죠. 왜 사울왕이 이렇게 되었을까? 결정적으로 오늘 성경은 그에게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사울이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파할 줄을 모릅니다.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마음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그 빈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비어 있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이야기 하죠. 무엇을 비우자? 공기를 비우자, 그거 말고, 밥그릇을 비우자 말고요, 마음을 비우자 이렇게 하죠. 이런 마음 비우는 거,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면 악한 영이, 사단이 틈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우리 옥상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비어있는 마음에 성령이 떠나간 이 빈자리에 악한 영이 차지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시고 악령도 주시고 그러시는가? 여러분, 이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생사화복, 살고 죽고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여러분, 잘 되고 안 되고 흥하고 망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기간 동안 일정하게 그 한정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성령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그 기간 동안에 한정적으로 주신 그 성령을 만약 그 사람이 불순종하거나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하심이고 또 떠나심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 혹은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떠한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시다가 내가 범죄하면 또 떠났다가 내가 또 교회 와서 회개하면 또 왔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신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훅 왔다가 훅 가버리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이 약속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셨다가 너 죄 지어서 훅 가버리고, 또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 훅 받으면 또 성령님이 석 왔다가 이런 분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내가 막 고집 피우고 또 막 교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앞세우고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만하고 범죄하고 떠나시지는 않는데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다스리는 그 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그 힘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고집을 피우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내 성질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들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제가 최근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우리 딱실못을 자주 보는데 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딱실못에 거의 저수지 위에까지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찰랑찰랑 물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봄에 모내기 한다고 물 빼고 또 비가 나서 또 물 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법 많이 내려가서 흙 부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 점점 줄어드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을 방해하는 것,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할지라도, 용서를 받을지라도 무엇을 회방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사울과는 전혀 다르게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늘 경험하실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옥산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뭐냐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요, 술 기운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용기가 있어요. 막 자기보다 더 큰 사람 보고도 막 담비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용기 백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자, 이제 사울의 상태가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또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으니까 제대로 할 수 없죠.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왕으로서 재판을 한다든지 전쟁을 하다든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국정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더 심각한 것인데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물론 임금이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지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리고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자가 바로 이 왕인데, 왕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울 왕을 다윗이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긴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로마 군병이 야, 너 이리 와봐, 아저씨 이리 오세요, 확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예수 아저씨 십자가를 제가 매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옷에 피 묻는데요. 사람들 구경거리 되고, 여러분 오래간만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피 묻은 옷으로 어디 돌아다니겠습니까? 절대 즐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시켰고, 그래서 자기가 기쁜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아니 정상적인 왕을 섬기면 모르겠지만 이 미친 왕을 섬기라고 하는 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시키라고 하니까 2세, 권위세는 아니고 2세. 자, 이 명령을 받은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었나? 이 당시에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냐면, 이 당시에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다윗은 성령으로 가득 충만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지금 잠시라도 섬겨야 될 이 사울 왕은 어떻느냐? 완전히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령이 떠나버렸고 사울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윗이죠. 이 두 인생, 이 사울의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해낸 제일 좋은 방법이 음악 치료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정서와 정신에 대한 치료 중에서 꽃이나 식물을 가지고 치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보고 식물을 보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분들, 또 동물, 말이나 이런 동물들을 가까이 하게 해가지고 동물들과 교감하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되는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음악적으로 치유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윗은 이 음악적인 재능, 물론 그가 음악 학교를 졸업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프를 타면서 부르는 노래와 그 악기 연주를 통해서 치유하도록. 자, 22절과 23절, 제가 먼저 22절을 읽고 2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시켰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울을 섬겼습니다. 음악으로
이렇게 사울 왕을 위하여 연주할 때에 사울이 상쾌하여졌다. 악령이,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딜 봐도 이 다윗이 어릴 적에 음악 치료 학교를 다녔다 이런 것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다윗에게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물론 다윗보다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습니다. 또 악기 다루는 것, 노래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연주하는 그 음악과 노래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악령이 떠나가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상쾌하게 되었다. 이거 정확한 표현은 숨통이 트였다는 겁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여러분, 화생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종욱 훈련병 화생방 기억납니까? 예, 납니다. 예, 코에서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여튼 군형이라는 군형에서는 다 나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나오면 숨통이 트입니다. 집사님 맞죠? 기억나십니까?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우리는 기억도 하기 싫습니다. 막 다 나오면요, 그 안에서는 막 가스가 터지고 군가를 불러라고 하죠. 막 이렇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면 바람 방향을 향하여서 다 손을 펴고 하면 콧물은 흐르고 입에서 막 침이 흐르고 하지만 상쾌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숨통이 트였다. 살만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할 때 사울 왕이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 살만하다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 이거 죽겠다 하는 사람들, 막 숨이 막혀 죽겠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숨통을 트게 해주는 무엇으로? 예수 복음으로. 아멘.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새롭게 되는 날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앞의 말씀과 함께 너희들이 상쾌하게 숨이 탁 터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기억나시죠? 옛날 성경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숨이 턱턱 막힐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름 더위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 학교, 일터, 돈 벌러 나가는 그곳이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또 건강 문제도 힘들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막 문제가 나의 숨을 막 탁탁 막히게 합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좀 내가 살아나지를 못하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 자꾸 가라앉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1년, 2년 막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들에게 숨통을 터주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지쳐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숨쉬게 해야 돼요. 죽겠다 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마치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을 때 그 사울에게 들려있던 악령이 떠나가고 그가 이제 좀 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이 옥산 땅에서, 이 안강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조건과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내 앞에 벌어집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했던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일들이 터지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그렇게 내 자신이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째 이런 일이. 전문 용어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째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이렇게 밀어붙이실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편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십니까? 하나님, 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나를 왜 이렇게 밀어붙이십니까? 하나님, 이 원하지 않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나를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 생각하실 수 있다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진짜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진짜 섬길 수 없고, 진짜 존경할 수 없고, 단 한순간도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저 사람을 나랑 같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텐데 알게 해 주십시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8절 19절입니까?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영적인 자질들도, 성품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해주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자질들을 갖출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인격과 성품을 준비해야 될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 그림을 봐서는 저게 뭔지 싶지만 갑옷이에요. 화살 하나 들어올 수 없는 튼튼한 갑옷입니다.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방패로 막아내고 갑옷으로 막아내고 성령의 금과 또 방패로서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거룩한 인격과 성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만 잘하면 안 돼요. 말만 입은 살아가지고 막 하는데 속은 텅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떤 영혼을 우리가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면 입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소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준비가 잘 되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들, 교회 선생님들, 이것이 잘 준비되어야 돼요. 섣부르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겪어봤는데 뭘 겪어봤다는 겁니까? 그 겪어본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그것은 옛날에 당신이 인생살이 가운데서 해본 것이고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분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냥 섣불리
에이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라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충고하고 조언하는 게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를,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열어서 내가 충고하고 내가 조언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충분히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충분히 영적인 소양들이 준비되어 있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제가 실바 형제를 위해서 영어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면 좋을 텐데 영 브로큰 잉글리시라서 막 손짓 발짓 한국말 다 섞어서 겨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